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또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 사역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 성경에 있지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길지 않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곳인지 특별히 18절 말씀을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18절입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떠나가며 갑자기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지 먼저 한 5분 정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뒤따라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각각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홀로 고린도로 향한 바울. 그는 고린도에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사역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며 바울은 자신의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 고린도에서의 사역 중 하나님께 드린 서원, 이는 무엇을 위한 서원이었을까? 바울은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 힘겨웠던 고린도 사역 중 보호하심을 구하는 나실인 서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역이 얼마나 힘겨웠기에 바울은 서원까지 하게 된 걸까요? 바울이 떠나온 아덴이 우상 숭배와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활발한 무역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물자와 재화,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유한 도시였다. 유럽을 향해 있는 아오니아해와 아시아를 향해 있는 에게해가 도시의 양쪽에 닿아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 얻게 된 혜택이자 재앙이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무역선들에게 이곳은 희망이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대신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면 해적의 위협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항해길을 700km나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높은 통행료에도 수많은 무역선들이 이곳을 지나게 된다. 육지를 통해 배가 옮겨지는 동안 남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각국의 우상과 신전들, 이로 인해 도시는 부유해지고 동시에 타락하기 시작했다.
담대한 우상 숭배는 물론 성적 타락까지. 이곳에 홀로 도착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식으로 놀다 네. 하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코린티아소마예요. 새로운 단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부질적하게 가늠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의 신 디오니수스의 축제가 네. 로마식으로 하면 바카스 축제가 매년 여기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 눈이 맞으면 요 옆에 그 오데온 극장에 가서 집단 혼음을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이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과 문란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신전에서도 뭐 행음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기원전 29년에 에스타르보르라고 하는 유명한 지리학자, 역사학자가 이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몇 줄 쓴 글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쪽에 보는 그 아크로코린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네. 저 신전 안에 1000명의 여사제가 제사 행위를 빙자한 매춘 행위를 했다 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 고린도의 성적인 문란 상태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네.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신에게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정성을 바친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기 딸의 처녀성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처녀들, 그리고 그들의 처녀성을 사기 위해 신전에 많은 돈을 지불했던 남자들. 이것이 당시 신전에서 벌어진 제사를 빙자한 매춘이었다. 기나긴 항해로 억눌린 뱃사람들의 욕망이 배설되던 고린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까지 심각했던 고린도에 홀로 떨어진 바울은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었을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보고 본 영상은 지금 현재의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도시 중심에 이런 그 신전 또는 어떤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여행객들 때문에 우리 같으면 다 없어버리고 아파트 지을지 모르겠는데 저들은 귀한 관광 자원임을 알아요. 수많은 뭐 기독교인들이나 카톨릭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방문하게 되니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게도 저렇게 흔적들이 남겨 있다라는 점이고, 또 저런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아테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기록된 내용만 갖고서는 아테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아테네로 따로 바울 혼자 왔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후 아테네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약 50km밖에 되지 않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리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양쪽이 마치 바위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배가 지나가거든요.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상엔 빠져 있지만 배가 지나갈 정도의 넓어요. 넓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거기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쪽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그 멀리서 보는 그 밑에가 아득해 보일 정도의 다리예요.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유리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배가 지나다녀요. 배가 지나다닐 만큼 뱃길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우리가 인위적인 뱃길이고 여기는 뭐 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700km를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절약, 시간과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배가 지나다님으로 인해서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도 막고 또 시간도 절약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배를 수로가 아닌 육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잠깐 봤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며칠이 걸리니까 그 큰 배를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머물러야만 돼요. 돈은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출항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정박해서 남는 시간, 일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이제 또 출항하게 되면 또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야 되니 위험도 있고 목숨의 위험도 있고, 또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는 마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군인들을 위한 휴양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고 또 몸도 불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즐길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올림픽이에요. 아까 광장도 보이긴 했지만 터가 마차가 지나가는, 마차를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그런 곳도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거든요. 경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달리기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는 마차를 타고 경주를 하는, 이런 1등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권투와 같은, 또 레슬링과 같은 그런 경기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들은 사실 사람들이 경기를 보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출구가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이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자유인이 돼요.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런 출구가 되기도 했고, 또 자유인이 만약에 이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경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만해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나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경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달리는 일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두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경기와 연관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불야성을 이룬 이유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뭐 몇 경기가 됐든 간에 그 경기에 1등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또 재도전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도시 전체가 2년마다 한 번이에요. 우리는 뭐 4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뭐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산다면 또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고린도라고 하는 크지 않은 그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웠겠느냐 말이에요. 준비하는 이들이나 또 구경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들이 찾아와서 구경할 때 필요한 것은 이들이 머물 수 있는,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며칠에 걸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숙소인데 숙소가 여유 있지 않아요. 건물을 뚝딱 하고 짓는 일은 쉽지 않아서 천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천막을 만들게 된 것도 아마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막을 사고 천막 속에서 그들이 잠을 청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바빴을 텐데, 특별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에 황제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내보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나가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이 아굴라 부부인데 이들이 먼저 약 2년 전에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면서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늘 그랬듯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의 장인데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며 옷의 먼지를 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해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늘 갔어요. 회당에 늘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 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끝쪽에 보면 환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밤중에 기도하던 중이겠죠.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내가 죽을까 봐 앞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망쳐온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두려웠다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만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이 말로만 들었던 이방인의 나라,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방인들의 나라를 가면서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가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죄악되어서 이 죄가 보편화된, 아까 설명을 조금 의도적으로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욕탕이 나왔고요. 목욕탕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몇 개가 보였잖아요. 목욕탕은 사실 안에가 아니고 밖이에요. 노천탕이라 그래서 길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드러난 공간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어요. 그게 뭐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입는 옷도 그냥 옷 하나였기 때문에 옷을 벗는다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밖에서 그냥 바람을 쐬면서 밖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럼 저 안에는 뭐겠어요 이게? 왜 여기가 공개적으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곳, 목욕탕이 말입니다. 말이 목욕탕이지. 그들은 대놓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뭐 막혀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그곳에서 행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다 보이는데 이것이 공공연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 위에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고 하죠.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는 그 의리의리한 신전에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마치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지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냥 잠깐이 아니라 늘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에 1년 8개월을 있게 되는데 있고 싶을까요? 이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이 도시에 하루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8개월을 머물게 하세요. 환상 가운데 드러난 이 일은 거의 1년 8개월 동안 머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8개월.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과연 그가 무엇이 힘들었을까?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이런 위협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던져진 자신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삭발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머리를 삭발할까? 머리를 왜 짧게 깎을까?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머리를 삭발하고 오신다면 더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요? 왜 머리를 이렇게 깎았어요? 다듬는 게 아니라 삭발입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지요. 먼저는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종교적이나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위한 상징으로, 내가 깨달았다는 상징으로 머리를 깎았대요. 그러니까 왜 깎았냐 그랬더니 깨달음을 위한 상징이랍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데요. 또 한 가지, 변화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원할 때 머리를 삭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머리를 깎았어요. 삭발을 합니다. 이제는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겠다, 바깥을 나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으로 머리를 깎는 경우. 세 번째, 건강이나 미용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손상되었거나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 미용적인 이유로 삭발하기도 하지요. 또 수술을 앞두고 수술 때문에도 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메시지인데,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고 이 이마에다가 무슨 글씨를 빨간색으로 쓰죠. 투쟁 뭐 이런 거 써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감정적인 해소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머리를 다듬는 게 아니라 아예 삭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 단순하게 볼 만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의 경우에요. 나시린은 내가 어느 정도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삭발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머리를 손대지 않아요. 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무거웠고 1년에 한 차례씩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그를 나시린으로 보기도 해요.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삼손의 경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서원이 끝나면, 나시린의 고백이 끝나면 머리를 자릅니다. 삭발을 하고 내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으니 이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머리를 자른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과연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나서 지금 머리를 깎았을까? 서원이 끝났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가라는 얘기잖아요.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잘랐으니 서원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왜 머리를 잘랐을까? 얼마나 머리가 길었고 얼마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머리를 다듬거나 다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신경 쓰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이 특별한 내용이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다짐입니다. 결단이고 다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누구에겐가 보이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다짐을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지금 있다가 없으면 머리를 감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자기한테도
아, 내가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뭐 거울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뭐 거울을 보면 늘 확인이 되겠지만, 거울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도 그래, 내가 머리를 잘랐지. 왜?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고백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늘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이 다짐과 결단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 가서 그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는 점이에요. 언제 또 그가 머리를 자르고 또 다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죄악된 도시에서 그 나름대로 1년 8개월을 있게 하심에 대해서 그는 힘들다, 정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죄악된 도시,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죄악이 일상화된 그 도시에서 과연 얼마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세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거부되어지고 그 말씀이 싫다, 그 말씀을 욕되게 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놔두고 떠나라 하시니 이 고린도를 두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예비하신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 영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구하려는 독일 사업가입니다. 독일인이고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는 봉제 공장 비슷한 공장을 했어요. 옷을 만드는 이런 공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잘 운영해 나가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합니다. 히틀러가. 그때 이 독일인인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살려주고자 해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요. 유대인들을 꺼내오고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지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가 가진 재산 모두를 탕진해요. 재산 모두를 팔아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목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목록들인데 1200명을 구해주는데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난날에 허비했던 그 많은 돈들, 이것에 대한 후회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가치 있게, 지금 당장 거지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가 시간, 재산, 모든 것을 들여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지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워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왜 고린도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라고 했습니다. 2차 전도, 3차, 마지막 4차까지 갈 텐데 그가 부름을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그 이상이 흘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에 모두가 다 죄악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 아까 로마의 바카스라고 얘기했죠. 아실 거예요. 바카스는 약국에 가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카스. 피곤하면 바카스 하나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바카스의 효능을 살펴보시면 자양강장제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말이 좋아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양강장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성기능 강화제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걸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뭐 기운이 나고 이런 광고를 보시잖아요. 이 지금 축제가,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는 이 축제가 바로 이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판신이라고 하는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의 신을 경외하기 위한, 숭배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라고요.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하기 위한, 그래서 말씀드린 그냥 성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자행되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가 자행되었던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말입니다.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는 이곳에서 바울이 겪은 이 충격적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서야 한다. 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단순히 원한다 라고 끝날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고린도와 같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만개된, 마녀된, 그냥 늘 귀만 열면 눈만 열면 보게 되는 이런 죄악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머리를 깎으라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짐과 고백으로 머리를 깎았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거두게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이 수고와 헌신을 말만이 아니라 다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면 우리도 이 다짐을 하기 위한 무언가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40일, 그 안에를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4월달인데 앞두고 나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앞두고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다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점심에 어떻게 할 거냐,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약간의 정말 힘쓰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 나온다든지 금요일에 나온다든지 무언가 다른 나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머리를 깎았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를 깎았냐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노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3월 달인데, 더워지는 3월 가운데 움츠렸던 우리의 몸을 펼칠 때에 몸만 펼칠 것이 아니라 신앙을 향한 우리의 다짐도, 결단도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 최선의 다짐이 되기 위해서 한번 다짐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2025년 12월 31일 날 2025년은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